오늘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렇게 가장 먼저 만난 그 사건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급하게 장사 지내느라 장사의 절차를 다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가서 기름을 발라 드리려고 이렇게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참 기특한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장사되어서 이제 사흘이 됐지만,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예,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그것을 준비하며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날들이 여러분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정말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좋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더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것을 정말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안식일이 끝나는 그 날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새벽에 일찍이 가서 예수님 시체에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옮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면서 그 큰 돌이 무덤 앞을 닫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이것을 누가 굴려줄까, 누가 무덤의 문을 열어줄까, 그 걱정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그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서 옮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문이 뚫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마침 문이 열려져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을 때 이 여인들은 별의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누가 훔쳐가는 것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갑자기 서 있는 드러났습니다. 바로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빛을 내면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오히려 그 여인들은 이 천사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의 시체에 상품을 다 발라드리고 기름을 발라드리러 갔는데 천사들이 꾸짖는 것입니다.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들 눈으로 그 험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봤는데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은 참 기특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2절 84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낙담하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끝이다, 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향을 바르러, 기름을 바르러 왔던 그 여인들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여인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려고 나왔던 그 여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해봐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 여인들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고, 전혀 마음에 담지도 않고, 전혀 유념하지도 않고 그냥 슬픔에 잠겨 예수님의 시체에 향이나 바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이 여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준이 그래서 주의 말씀이 돼야 되고 모든 표준이 주의 말씀이 돼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나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가서 사도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그 모든 사실을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한 무리의 여인들이 와서 사도들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의 그 무리에 한결같이 증언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맹랑한 소리 너희들이 하고 있다. 너희들이 단체로 가서 그 것을 보고 왔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가서 그것을 경험하고 와서 말한 것도 아니고 한 무리의 여인들이 가서 공통교회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허망한 소리 하고 있다. 그런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보면 한심스럽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들을 3년을 동고동락하며 제자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들의 믿음이 고작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고정관념,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도 봐놓고도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어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겠는가? 절망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눈물 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은 눈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혼자 일어나서 이렇게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모든 것을 보고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역시도 단지 놀랍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베드로조차도, 그 수제자로 했던 베드로조차도 그냥 놀랍게 여겼을 뿐이지 예수님을,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더욱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것이고 그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써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